지금은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세상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친족, 그리고 자기 이웃,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 모습이 어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왜 저럴까? 교회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문제되는 이단들도 이 시대를 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어지럽히고 교회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그런데 그 이단들이 나서서 활개를 침으로 많은 미혹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 기독교인들은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현대 종교 같은 그런 단체에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 비리도 파헤치고 그래서 교회에 알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회 방송국 이런 데서 오히려 이단 같은 데를 아주 세밀하게 취재해서 세상에 알려서 이런 미혹하는 단체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튜브 채널만 제대로 찾아봐도 거기에 오늘 한국에서 활개치는 이단들에 대해서 방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그 이단들에 대한 방송국에서 어느 방송국에서 취재하는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세상에 저녁 때 해가 솟아내 넘어갈 정도로 하루 종일 그걸 보면서 탄식도 하고 경각심도 갖고 큰일 났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로 세워놓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고 보아왔고,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신천지와의 싸움을 심지어는 5개월 동안 아주 치열하리만큼 했던 그런 적도 있어서, 신천지 하면 누구보다 경각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또 인천에 있는데, 그 교회를 보게 되면 이재롱 목사가 이제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적 이적을 빌미 삼아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적 기적이 아니라 꾸며낸 이적 기적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또 옛날부터 유명한 전도관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몇 교회밖에 남지 않고 다 문을 닫고 말았지만, 통일교는 아직도 세계에 다니면서 그 교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달인가 그 일본의 아베 수상을 저격한 사건도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통일교의 한학자 문선영이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문선영을 죽고 그 한학자가 통일교로 이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또 통일교를 갈라서 이끌기도 합니다만은, 그 한학자가 일본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아베 수상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게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 이 일본에서 통일교에 빠진 여성이 자그마치 자기 자신이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자산 전부를 다 통일교에 헌납을 하고 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이 불만을 가지고 통일교를 증오하기 시작을 해서 자기가 만든 총을 가지고 저격하려고 대상을 찾는데, 사실은 한학자가 눈에 띄었으면 아마 그를 저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통일교에서 이 아베 수상이 영상 편지로 축하한다, 그런 내용을 보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분노해서 그 아베 수상을 저격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통일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으나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그 통일교에 갖다 바치나 했더니, 참 기묘한 머리도 잘들 씁니다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통일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왕 죽은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들에 대해서 속전을 바치면 그게 옛날에 써먹은 거죠. 이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그때에 죽은 조상들의 속전을 바치면, 참 재미난 얘기가, 그때 금화가 제일 값진 화폐였는데, 그 금화 한 입을 가져다가 저금통에, 헌금통에 참 넣으면 땅 하고 그 금화가 저금통 밑바닥에 닿는 순간 지옥에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쑥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일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에 대해서 속전을 바쳐라.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분들에 대해서만 속전을 바치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이상의 조상도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뭐 10대까지 속전 헌금을 해라. 그래서 속전 헌금을 했는데 이제는 조상 시조까지 속전 헌금을 해라. 그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게 나중에 세상에 태어나서 통일교를 믿게 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래가면서 호도하는 바람에 이 통일교에 빠진 일본 여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통일교에 헌납해버리고 만 겁니다. 참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것은 그렇게 헌납을 다 해야 조상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참 통일교에서 그거 하나는 내가 들으면서 웃었어요. 웃은 게 뭔가 하면 일본 조상들은 그렇잖아요. 일본의 조상들 하면 지금 현재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하면 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 정도는 될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속전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침략자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한국을 점령하고 또 미국까지 침략하고 세계를 침략해서 2차 대전을 발반케 한 그 죄값이 너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통일교 교인들이 돈을 헌납하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내려는 대로 내다 보니까 결국 아들이 그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불만을 표출하다 보니까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던 신림동에 있는 김기동 목사 같은 이는 뭐 귀신 쫓는 목사로 유명하게 세상에 알려진 그런 목사입니다만 전에 한 번 제가 박덕종 목사라고 하는 그이는 서울 평창동인가 그쪽에 교회를 지어가지고 체면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만 문제가 아니라 기성교회들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방송국에서 염려가 돼서 기성교회 문제가 일어난 분란이 일어난 그런 교회들을 취재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했던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은퇴했다가는 그 후임 목사하고 뭔가 안 맞아서 다시 원로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1층을 차지하고 있고 2, 3층 이상은 그 후임자 목사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대결해서 싸움을 재판을 계속 걸고 싸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교회들도 목회자들이 교회가 크고 성장하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세속적으로 기울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아마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 교회에서 모든 헌금하는 내용들은 교회 법인 카드나 아니면 그 통장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개인 통장으로 구자가 열려진 게 몇십 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을 전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 가까운 교회 목회자들의 이제 현재와 과거를 경험해 본 결과로는 거의가 다 돈 문제입니다. 참 이게 한국 교회를 타락하게 했다. 그런데 돈이 한국 교회를 타락한 게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 사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뭐 그 이후도 그래요. 돈이 사람을 타락한 게 아니고 사람이 타락하니까 돈을 악한데 개인적인 욕망에 사용하게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가운데에 탕자 비유를 드신 걸 보면 참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얼마나 적중하신 말씀을 하셨나. 물론 지금까지 탕자의 비유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얼마나 많이 설교된 내용입니까마는 이 시대를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에 아버지가 있고 거기서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는 탕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보면은 탕자는 세상을 사랑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세속의 유혹에 넘어간 이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비유 중에서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세속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방종, 방탕한 사람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던 큰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큰아들은 아버지를 지극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부족하면서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왜 아버지 집에서 동생은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큰 아들 형은 왜 아버지 집에 있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 돌아오는 게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은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는데 형은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아버지 집에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자인 줄로 착각합니다. 명예가 돌아오면 효자다. 한국 교회도 보면은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회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명분이 있으니까 자기의 삶이 보장되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머물렀던 것은 어디까지나 보장된 그들의 생활 때문에 그런 거였던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를 안에 있는 아버지 집 안에 아버지 집을 지키고 있는 형된 사람은 교회에서 목회자들 왜 그렇게 명예를 좋아합니까? 명예, 명분, 돈 이런 게 보장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어서 나라고 하여금 즐기며 놀게 하지 아니하신 아버지가 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합니까? 돈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따지고 덤비는 사람이 양 한 마리까지도 봐요. 그걸 보게 되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고 자기 명분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보장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도 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헤아려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섬기셨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예를 들어 죽을 자리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게 바로 부모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오히려 내 몸을 그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유의해 다시 봐야 될 내용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실 때에 내 믿음이 크다 칭찬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참 믿음이 크다.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 혈루병으로 10개를 앓던 여자가 내 믿음이 크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이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뜨거운 되게 종들이 밭에 나가 일할 때는 뜨거운 여름날 아닙니까?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밭에 나가 일했으니까 씻고 저녁 먹어라 하고 저녁상을 차려놓은 게 아니라 집에 서둘러 와서 주인의 저녁상까지 차립니다. 그리고는 또 주인이 잠드는 잠자리까지 전부 다 손을 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잠든 후에 그 종이 비로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을 했다. 이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주인을 섬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물 드시면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그 섬김을 다 하시고 가십니다. 그래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인들이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하고 저 죄를 범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임명하신 분이시죠. 무익한 자처럼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사시다 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흔히들 말하는 중부 전선이었던 6.25 사변 때 양평 지역입니다. 어렸을 때 뒷산에 올라가면 그 북쪽을 향해서 쭉 그 군인들이 엎드려서 지나갈 수 있는 반공호를 파놓은 게 있습니다. 전쟁 때 저 편에서 총을 쏴대면 이쪽에서 저쪽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고 판 자리에서 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한 건데, 상대방이 총을 아무리 쏴대도 방공을 파고 몸을 낮추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면 행동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려서 그 반공호에 뛰어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또 그 반공호 판 쭉 옆으로 이어진 그 반공호를 뛰어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놓고 보면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만 전쟁터가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이 너희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가족이면 가족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족들 간에도 가끔 총기 난사 사건이 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총기를 막 그냥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족 중에도 다른 게 총입니까? 입이 총이지. 말로 가족들에게 옛날에 화살을 쐈지만 지금은 총을 쏩니다. 그걸 맞으면 그 심한 말을 들으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고 화가 치솟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총알이 날라올 때 살아나는 방법은 대항해서 막 싸우기보다는 내 몸을 반공호 같은 낮은 곳에 낮추고 그 총알을 받거나 화살을 받으면 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고, 나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맞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은 험한 소리를 듣고 엄한 소리를 듣고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낮추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 승리하느냐 하면 거기에 또 하나 섬김의 도리를 끝까지 다해야 돼요. 끝까지 섬김의 도리를 다해야 돼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삼으셨다. 종의 몸으로 섬기는 종의 몸처럼 오셨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아브라함 집안을 섬긴 늙은 종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리브가를 데리러 하란까지 갔던 그 종에 관한 얘기가 쭉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고, 또 백부장의 하인은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며, 옛날에는요 하인은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병들면 내다 버려요. 죽여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의 소유니까. 그런데 하인이 병들었다고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굽히면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합니까? 그거 보면 얼마나 주인을 끝까지 잘 받들어 섬겼으면, 주인은 하인을 무시하고 욕하고 옛날에 뭐 때리고 구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질 않고. 물론 훌륭한 좋은 주인은 내 아버지 집의 종들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종들도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평민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주 낮고 낮은 하인으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가 소설을 썼는데, 어떤 날 왕자가 이제 사람들 살고 있는 시내를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빈민촌에 가게 됐습니다. 빈민촌에 갔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아가씨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빈민촌에 살긴 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찾던 그런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고는 그 빈민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빈민촌에 와서 그 빈민들과 함께 삽니다. 어우러집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아내로 얻게 됐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그들을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우리 믿음 가진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써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러면서 또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섬김의 도리를 다하셨다. 종처럼 하인처럼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섬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예수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찾아오시되 낮고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 섬기시며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토록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임에도 품에 품으시고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중에 일터 경영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